여러분,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뭐가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에 기초해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뭔가 특별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아무도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어떤 정보 이런 것인 것 같지만은 실질상으로 내면을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걸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진짜 이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한다면 신이 있느냐? 예.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뭐냐? 우주는 뭐냐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점을, 진리라는 게 뭐냐? 사람이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진짜 인생에 필요한 진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로 작동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윤리를 배우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윤리를 안 배운 세대가 있다면서요? 학교 학과목에서 윤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윤리라는 과목이 가능하게 하는 본래 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윤리적인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크게는 세계관이지만 그 내면을 따져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가치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그리고는 자기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해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없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반응을 한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스천 교회는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예배만큼은 포기를 못해,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주일날에 스케줄을 잡아요. 그러면서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주일날 불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런 적 없어요? 그러잖아요. 난 못 간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그래? 그래?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주목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런 것이 반복되면은 내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이 친구들과는 계속 어울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행동을 만드는데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가치관이 다르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것저것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걸 맞춰가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너네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동안에 너희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살던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앞으로는 시대를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후에는 똑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너네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떨 때는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자들이 드러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드러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드러낸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주제가 뭐예요? 단순히 큽니까의 문제입니까? 네. 이 세상에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사이에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인지 누가 1등인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룹으로 모이면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면 그 안에서 서열을 정하려고 그러죠. 예. 누가 앞에 서는지 누가 따라가는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좀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도 동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물 딱 태어나면 갓 태어난 새끼들도 서열을 정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합니다. 보셨어요? 잘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 드라마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열을 싸웁니다. 서열 싸움.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고착이 되면 밥 먹는 순서가 결정이 돼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계도 똑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엔 특별히 이 서열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든지 서열을 정하려고 해요. 서로 평등하고 우린 다 똑같은 존재야.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서열을 정하려고 합니다. 뭘로? 직급으로. 야, 내가 너보다 위야. 그러면서 줄을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짬밥으로 줄을 세우죠. 내가 이 그룹에 먼저 들어왔어.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먼저 왔는데 너 이제 들어와가지고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확실해요. 예, 짬밥으로 막 줄을 세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아요. 사회에서도 뭐 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모임에도 가보면은 늘 나이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네 나이 몇이냐 이렇게 묻죠. 맞아요? 제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총회장 모임에 갔어요. 근데 총회장 모임에 늘 총무가 같이 따라옵니다. 교단의 총무들이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갔는데 어떤 총무가 다짜고짜 저를 보자마자 이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총무를 알아요. 제가 부총회장 할 때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야,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상식 바뀌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면서 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딱 갔는데 총무들이 먼저 와 있어서 딱 자리를 잡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예. 묻는 의도가 뭘까요? 묻는 의도가 뭘까요? 그럼 그거 다 알잖아요. 예.
나이로 일단은 기선을 한번 잡겠다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볼 때 제가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정을 해 나가면은 내가 아마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이로 저한테 예방 주사를 딱 놓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가 몇이에요?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비슷한 모습입니다.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왔으면은 우리가 서로 한 팀이니까 잘 됐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 계통에서는 더 오래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누가 크냐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이 됐어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단순한 성경은 스토리 중에 하나다. 성경은 뭐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가치관들이, 이런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들이 아주 많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의 어린아이라는 이제 샘플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싸우는 저들을 향해서, 누가 높냐고 싸우는 저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러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가 뭐예요? 순수한, 자기를 높일지 모르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끌고 온 의도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국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끌고 온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는 높일 줄 몰라. 자기를 낮추는 데 익숙한 거예요. 높이지 않으면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 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낮추는 자, 어린아이는 뭐예요? 낮추는 자. 낮추는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낮춰질 때 나를 영접하는 거나 똑같아. 어린아이, 낮아지는 자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들은 교만한 자들은 나를 영접하지 못해. 주님께서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아라.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낮은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좀 더 연관된 이야기지만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여기에 보면은 나를 믿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작은 자로 표현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작아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네들이 실족하게 합니다. 왜 실족해요? 서로 크고 서로 잘났고 서로 폼잡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그들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말투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예수 믿는 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빠뜨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못해서 서로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건 사람 죽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이건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내는 것이 낫다. 아주 강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의 모든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없인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작은 자라고 여기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하기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 각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드문 표현이에요. 자주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들, 우리 성도 주변에 천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뭐한다? 본다. 누가 본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본다는 이야기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볼 정도면은 그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천사들도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면 아주 소중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요?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데, 그 작은 자가 그 정도로 소중한데 그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알겠죠? 결국은 누가 크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그 실족시키는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작은 자는 진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댈 봉적을, 그런 위치에, 존귀한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할 정도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이야기요. 12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양을 찾는 것에 주님이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 그리고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보다 훨씬 더 기쁨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자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그렇게 찾는 자다. 그를 찾았을 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소홀히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은 벌써 우선은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라는 존재가 놀랍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던 그 존귀한 천사들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그 양 한 마리. 그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존귀한 분입니다. 진짜 존귀한 분입니다. 예, 진짜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예, 여러분 어딜 가든지 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존귀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보면은 너가 이 땅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서열을 정하면서 아웅다웅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동의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고 삐쭉삐쭉하면서 막 올라오려고 해서 언젠가 터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언젠가 터져요. 그래야 좀 꼼짝 못하고 그냥 나자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낮은 자다 하고 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작은 자, 그렇게 낮아지는 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예. 세상은 이런 가치와는 다르죠. 주님이 말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가 존귀한 자들이다. 나와 늘 마주보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지킬 정도로 존귀한 자요. 99을 두고 내가 그를 찾아다닐 정도로 존귀한 자야. 네. 그 자들을 너네들이 함부로 대해가지고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곳에 4번 문제를 보면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있어라. 자기를 계속해서 낮춰라.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제발 좀 교만하지 말아라. 우쭐대려고 하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잃지 말아라. 예.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당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 그들이 나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실족당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 너의 수족을 자를 정도의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빼어버릴 정도의 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심각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 작은 자 한 사람. 예.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늘 우리는 경쟁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남을 짓밟고 남보다 위에 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왔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저앉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만드는 세상은 내가 계획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세상은 늘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누죠. 내 건, 네 건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습성이, 못된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내 편은 잘못해도 괜찮아요. 네 편은 잘못하면 큰일 나. 내 편은 괜찮아. 네 편은 없어져도 돼.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외면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편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거추장 사람 없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배우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평생 없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졌을까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병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병듭니다. 나중에는. 그런 면에서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인생을 좀 살면 어느 정도 잘 알아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재단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계셔. 요즘 새벽 기도에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의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꼭 한번 살펴보면서 인생을 많이 배우세요. 그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때 누가 조인을 하는가 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조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조인하는데 그 마가는 바나바의 생지예요. 조카예요, 조카. 아주 같이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 지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뭐 그래도 괜찮았나 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산맥을 지납니다. 상당히 험한 산이에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버스로 내렸는데도 상당히 험해요. 그걸 넘어가서 그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하차를 합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준비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가 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때는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노.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둘이 싸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마가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은 좀 못해도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좋은 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거 아닌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가를 제꼈습니다.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모습만 드러나죠. 그 순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인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을 나열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요청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라 부탁을 해요. 이때사 회복하는 거죠. 그때 내쳤던 마가가 그리웠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내가 일 때문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한 사람을 내치지 않는,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하고 뭐 상종도 안 해 그러면서 끝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에서는 그를 챙기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젊어서 혈기가 막 돌고 그럴 때는 사람 무시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한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작은 자를 우습게 여기면서 지내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사람을 챙기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좋은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만 오나요? 아니죠. 자충우돌하는 사람 다 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분당이 뭐 교회가 도시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세워져 가지고 교회 이쪽 저쪽에 다 소속돼 가지고 하는데 11년 차 되는 이 마당에 교회를 세운 그것도 지하에 들어가서 있는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쉽지 않은 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이 이쪽 저쪽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온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왔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좀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붙여준 영혼이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내가 잘 이렇게 키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도 열심히 시키면서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은 좀 좋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도록 했고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소원하게 거리를 두면서 교회를 떠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회개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거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보낼 때는 그때는 지금 어릴지 모르지만 시간과 함께 변화가 되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다보고 제가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회개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지는 제가 오래돼서 이제 그런 마음 떨쳐버리고 목회를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마음, 제가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방인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거냐 말 거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이게 1차 선교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저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아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각 교회다 통지를 해요. 초대교회다 통지를 하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가 하면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데, 디모데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를 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봐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총회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라. 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을 터인데 네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붙잡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요. 중요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주 딱딱하고 강팍하고 어쩌면 완악하고 아주 고집이 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아주 유연합니다. 예. 총회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이게 교회예요. 지난주에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자유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까 봐? 시험에 들까 봐, 실족할까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금을 내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에 대해서 무시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로 서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명분을 위합니다. 약한 자들을 외면합니다. 예, 거치장스럽게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없인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자, 내가 이런 양을 찾듯이 찾은 자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야. 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 어떨 때는 어리고 약하고 그러잖아요. 믿음도 약하고. 그런 사람들 부여안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순장들, 어린이 코올리개들, 청소년들 삐뚤어지고 이것저것 그냥 좌충우로 하는 애들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저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번 여름에도 그들이 애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알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내가 진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며 사는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한 영혼을 하지는 않았는가? 소리 여기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때 내가 참 행복해요. 예, 내가 참 행복한 걸 발견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생에 여러분 주변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